오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일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날의 삶도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살려고 참 노력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존경스럽고 참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죄악과 싸우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2년 전에 설교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비유라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저는 신약의 다른 비유를 놓고 이 본문을 해석해서 설교했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인데요. 첫 번째는 겨자씨 비유였고 또 다른 하나는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비유와 연결하여서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라고 설교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1절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하면서 천국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겨놓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 겨자씨 하나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무엇이라 말씀드린 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지고 그것이 나무처럼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이라고 설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동부 제자들과 함께 마태복음과 비유의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가 단순히 말씀에 대한 비유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다음 본문이었던 누룩과 같으니라 했을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힌트가 되었고,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신약 내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의 비유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두고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학자들의 여러 의견 또한 참고해서 오늘의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단순히 앞뒤 문맥을 끊지 않고 단순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요한복음을 사례로 들면 예컨대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연결하여 보면 앞뒤 문맥에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이 보이지 않는 한 맹인을 실로암 물가에 가서 치료하신 이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역시 앞뒤 문맥 속에서 연결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두 가지 비유가 역시 연속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하고도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그 강한 의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귀영화나 무병장수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언덕을 걸어가는 것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매우 부단히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라고 하는 이 아이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병들어 있고 계속해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고 고장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을 치료하는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두 비유를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단 2절밖에 없고요. 누룩의 비유는 단 1절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었지만 이것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라고 하는 단어와 밭 그리고 그 겨자가 나무가 된다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그리고 여자라는 존재와 가루 서말이라는 것과 누룩이라는 것과 부푼다는 것이 과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여러 비유들은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도 있지만 이 비유만큼은 예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상당히 이것을 해석하기에 난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근거하여 보았을 때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고 적어도 본장에서 기록된 모든 비유가 각각 따로 주어진 것이 아닌 무엇인가의 주제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1절과 32절에 쓰여졌던 그 본문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흔히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데 이 비유에 대한 해석들을 보면 대부분이 천국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엄청 커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학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크게 확장될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크기로 비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작거나 큰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바 없고 하나님의 왕국은 시작과 나중의 개념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고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며 무엇인가 열심히 크게 하나님 사역을 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결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상태로 이 땅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은 그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셨고 그 본질은 십자가로부터 완성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연결하셔서 하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겨자씨가 끝나고 난 이후에 또 비유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비유는 앞에서 말씀하신 비유에 연결하고 보충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알리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시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과연 겨자씨를 밭에 심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
개정은 풀이라고 써놨고요. 우리가 읽는 개역 한글은 나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이 단어가요. 풀이라는 의미보단 나물 혹은 채소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만 당시에 이제 상황에서 겨자씨를요, 여러분 자기 밭에 심겨 놓은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겨자라는 것은 2월하고 3월의 현지예요. 이스라엘에 2월에서 3월이면 노란 이제 십자화라는 것으로 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 산과 온 들을 이렇게 노랗게 물들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널리 퍼져서 자라고요. 특히 갈릴리 지역에 많이 퍼져 있는 이 풀인데, 초인데, 나물인데, 이것은 1년 초입니다. 1년 단위로 계속 바뀌어지고 있는 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지천에 이 겨자씨가 깔려 있어서 자기 밭에 겨자를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보편적이게 길거리나 온 동네 산들에 다 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내 밭에 심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씨입니다. 이것은 보통 1m 정도 자라고요. 더 큰 것은 2에서 3m까지도 자라기도 합니다. 포기로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기 때문에 여름 건조기가 되면 씨를 이제 맺은 이런 어떤 나무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한데 엉켜서 딱딱한 나무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뭐 집을 짓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씨가 마치 지름이 1에서 2mm 정도 되는 아주 자그마한 씨인데, 겨자씨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 이 씨앗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기름을 짜거나 향신료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씨를 우리가 마치 막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은행잎이 떨어지고 은행이 많이 열려서 땅바닥에 떨어질 때에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죠. 근데 그 은행을 땅바닥에 떨어져도 굳이 이렇게 막 주워가지 않아도 우리가 은행을 풍족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겨자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금 흔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대명사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공중에 새가 깃들인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바로 구약적인 배경에 염두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니엘 4장 10절에서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지금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요때 표현이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더라. 이런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문은 다니엘서 앞뒤 문맥을 해석해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다니엘이 설명하기를 느부갓네살이 이룩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땅의 모든 족속을 깃들일 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비유였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은 문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살펴보면 이 꿈을 꾸기 전에 거대한 신상이 세워지는 꿈이었는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신상을 치니 산산이 파괴되어 작은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한 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언젠가 그 뜨인 돌이 이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뜨인 돌에 의해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환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새가 깃들인다, 이런 의미는 구약의 다니엘서의 환상 가운데 그 본문의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 바 무엇인가 무너지고 패망하고 없어질 것에 대한 경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의 씨를 먹는 존재가 13장 4절에서는 새라고 비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 했을 때 이 새의 의미가 많은 학자들 의견이 분분한데, 성령이라고 비유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씨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길가에 뿌린 이 씨를 새들이 먹는다의 새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다니엘의 비유와 좀 이따 말씀드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연결하면 결국은 무엇인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망하게 될 나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역시 말해주는 바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3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 역시 무너질 것이다 라는 환상 가운데서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는 일단 영적인 존재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비둘기나 독수리는 성령님이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중의 새라고 하는 표현은 공중 권세 잡은 자 혹은 악한 영으로도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근거합니다. 결국 새라고 하는 표현은 공중 권세를 잡은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마치 보금자리를 틀고 나무를 장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들이 깃든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동일하게 바벨론을 이야기하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부터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 나와 그의 죄를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의 메시지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언약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씨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뿌려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드셨고 천국의 아들들이 심으셨는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여전히 존재하여서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그것이 천국의 아들들을 가장 보존하기 위한 방법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의 비유에 이어 겨자씨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경계 삼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젠간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붙잡고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가 잡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악한 아들들이 우리를 깨워도 우리는 결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좋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단히 날마다 죄와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주께서 그의 나라를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씨 같지 않은 아주 작은 씨가 커서 나무같이 되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된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나물이 나무가 되는 이 비정상적인 현상,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비유를 통해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성도들에게 이 비정상적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의 행태들의 죄라고 하는 행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보고 알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 속에 있다면 아무리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또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처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는 이 표현은 이 비유 역시 앞의 비유와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 비유도 대부분 좋은 의미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누룩이 부푸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가 커질 것이다,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이해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표현되는 것은 마치 어머니 같은 성령을 의미하고 가루 서말은 진리의 떡을 혹은 믿음, 소망, 사랑을 말씀하기도 하는, 이렇게 쓴 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할 때 누룩을 작은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가루에 들어가는 그 누룩은 아주 작은 서말에 불과하기에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천국이 작은데 나중에는 엄청 크게 드러나며 그 영향력이 클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성경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 당시에는 미약하고 미미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가며 역사 속에서 강하고 크게 드러난 적이 있는가? 아니요, 오히려 박해를 받고 천국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았고 언제나 그렇게 흘러오고 지금 또한 그렇게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이렇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약 2에서 2.5리터 정도 됩니다. 10오멜이 한 에바이고 한 에바는 세 스아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서말이라고 하는 것이 스아입니다. 세 스아가 신약에서는 서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고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떡을 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기드온은 염소 새끼와 함께 가루 한 에바는 세 스아이죠. 로 무교병을 만들었다라고 사사기 6장 19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 한나가 역시 사무엘이 젖된 후에 수소 3마리와 함께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로 하나님께 드렸다. 역시 세 스아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측면에서 보자면 세 스아, 한 에바, 한마디로 나그네 대접에서 모두가 흡족한 상태로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룩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 3절에 소돔성에 있던 롯을 찾았을 때 롯은 무교병으로 대접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은 후일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에 의해 애굽에서 건진받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떡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먹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매년 6월절이 지난 그때 무교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쓴 나물과 함께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누룩과 같은 그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애굽에서 빼내어신 그것을 구원인데 애굽에서 빼내어신 구원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죄를 제거하고 이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누룩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라라고 할 때에 누룩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룩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언제나 제거하고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결국 성경 전반에 창세기부터 갈라디아서 계속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는 누룩은 제거하고 조심해야 될 대상입니다. 본문에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으라고 하였는데 여기 넣는다 이런 표현은요 헬라어로 엔크립토라는 단어인데 숨기다, 섞다, 감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는 이 비유 가운데 이것을 감추고 몰래 숨기고 몰래 섞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한 이 존재를 왜 이 여자는 감추고 섞고 숨겨야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 물론 여자들이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밀반죽을 하는 여자가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특별히 다른 비유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여자라고 지칭한 이유를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하는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그리고 이세벨은 성도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꾀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여자를 음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숨겨 섞는 여자는 바로 이러한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몰래 숨기고 넣고 꿰이는 것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합당한 그리고 아주 하나님 백성에게 풍족히 드려야 될 세스와 한 서말 아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한 음녀가 무엇인가 숨기고 넣는 모습인데 그 넣는 것이 예수님이 제하라고 했던 누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여자가 누룩을 숨겨 넣어 퍼지게 함으로 그 천국을 변개시키고 확장된 것처럼 속이려는 음녀의 활동이 마치 추수 때까지 이렇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경고 가운데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의 비유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시덩굴이 있고요, 염료와 제리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가져갑니다. 길가에 있어서 말라버리지요. 분명한 건 하나님 나라 안에 이처럼 악한 존재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만 곳간에 넣어드리면 어떨까요? 그러지 마라. 알곡도 불에 타 없어져 버리고 날아갈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의 비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누룩의 비유까지 그저 악한 자의 아들들이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비진리로 변개하면서 마귀가 겨자씨와 누룩을 섞어 하나님 아들들에게 추수 때까지, 즉 심판이 있기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누룩을 넣지 않는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했고 왜곡하게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우리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왜곡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누룩을 넣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마귀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도록 만듭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명예가 드높아지고 세상에서 크게 되고 그 다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무병장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과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유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심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씨는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누룩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을 말하고 나의 강함을 말하는 것이 언젠가 우리의 누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 의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언젠가 나의 삶이 되어버렸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싸움은 지금뿐만 아니라 추수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이 있는 그날, 알곡들을 추수하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부단히 승리하고 나만의 죄악 가운데 끝까지 이겨내야 하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가슴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